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실은 오늘은 동영상을 안 찍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잠깐 기도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 머릿속에 막 생각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눕니다. 이건 제 제안인데요.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어떤 때는 시 형식으로, 어떤 때는 그냥 수필의 형식으로, 어떤 때는 짧게, 어떤 때는 길게 이렇게 글을 제법 많이 썼었습니다. 다 신앙적 생각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무슨 어떤 사안들에 대한 비판의 글도 썼었고,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 심령을, 제 심정을 고백하는 글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 이 분기별로 이렇게 발행하는 교회 소식지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처음에 들어가는 시, 권두시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하여간에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제가 글을 써서 올리기도, 출판부에서 원해서 그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물론 일에도 집중하고 이런저런 전화 통화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제 머릿속은 거의 한 7~80% 이상은 하나님 생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앞으로 우리 십자성에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또 단톡방의 메시지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간에 계기들로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저보다 더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제안은 뭐냐면 길이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글을 좀 한번 이렇게 써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필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갖고 계신 어떤 신앙적인 생각이라든가 혹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은 글을 편지처럼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끄적끄적 써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지는 제 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글로 이렇게 쓰게 되면 내 마음도 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만 뱅글뱅글 맴돌 때에는 지금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걸까?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말씀을 주장하며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하는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혼동스럽게 머릿속에 막 잔뜩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써보시면 뭐 대단한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갖지 마시고 그냥 끄적여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은 하나님 정말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을 몇 해 전에도 겪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참 어려웠었는데 마음의 갈등도 많고 힘들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풀어주셨고 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참 매듭이 됐었어요. 혹은 참 그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 저한테 아무런 답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그때 상황이 오늘 생각이 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이 오히려 제가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신앙적 성숙을 이루는데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원망만 많았었는데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니 참 감사했네요. 그런데 제가 잊고 살았었네요. 뭐 이런저런 모양새대로 또 기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하나 일기가 되겠죠. 그것도 편지일까요? 하여간 양식은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쓰는 그 수필도 좋고 편지 양식도 좋고 그냥 내 마음에서 솟아올라오는 어떤 감정이나 그런 생각을 정말 압축해서 시 형식으로 써도 좋고 길이가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고 그런데 글을 쓰면 확실하게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 이제 신앙적인 글을 쓰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적 생각이 굉장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글로, 종이에 글로 써서 남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삶의 분명한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고 그 글을 읽거나 보관할 때 또 나에게 이렇게 굉장히 주는 힘이 있어요.
말과는 다르게 글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뜬금없이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저에겐 뜬금없지만 이 생각을 불현듯 저한테 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건 우리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가보면 그게 의외로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기록이 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보게 되면 제가 남긴 글을 읽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마음이 울컥울컥해져서 눈물을 흘릴 때도 제법 있거든요. 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좀 그런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그것이 어떤 형식의 글이건 간에 이렇게 쓰다 보면 정리도 되고 정제도 되고 또 진솔하게도 되고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도 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의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글의 기록을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말로 서로 간에 간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록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그 페이스북을 예전처럼은 안 하는데, 예전에 페이스북을 거의 하루에 한두 편씩 이렇게 글을 썼었어요. 근데 거의 그 용도는 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친구를 웬만하면 안 사귀입니다. 다 잘라버리고, 지금도 뭐 몇백 명까지나, 거반 한 200명까지 갔었다가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20명이나 되나? 요즘은 그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거의 페이스북도 거의 진짜 의례적으로 안 할 수 없어서 들어가서 하지만, 저한테 페이스북 혹시 하시는 분도 친구 요청하셔도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절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을 저는 요즘은 꽤 오래전서부터 그냥 일기 용도로 쓰거든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페이스북이 참 좋은 게 1년 전에 오늘 당신이 쓴 글이 이겁니다. 2년 전에 오늘 쓴 글이 이겁니다. 5년 전에 오늘 쓴 글이 이겁니다. 그래서 걔가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기 때문에 제법 일기로서 좋은 마당인 것 같아요. 근데 자, 오늘은 페이스북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감히 이런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편이라도 좋고 이틀에 한 편이라도 좋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에 끄적끄적 대보세요. 끄적끄적 대보셔서 제가 커뮤니티란에다가 그런 지금 합심 기도도 올라가 있고 매일의 암송 구절도 있고 그때그때 공지사항도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 커뮤니티란에다가 제가 그 내용을 또 하나의 제목을 만들게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적 생각을 나눕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대단한 간증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또 하나님 안에서 겪었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됐던 것, 우리 형제자매님들과도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것, 혹은 형제자매님들에 대한 생각 없이 그저 나 혼자서 이렇게 분명 나의 생각들을 그냥 적어내려간 것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단 그냥 세상의 일기가 아닙니다. 대상은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서를 놓고 글을 쓰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가르치려는 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글은 설교로도 그렇고 좋은 책으로도 그렇고 너무 많아서 아무 의미 없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도 아니고 그저 본인의 독백, 혹은 하나님 안에게 드리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나의 신앙적 생각에 대한 19절,
못 써도 상관없고 잘 쓰셔도 상관없고, 혹은 수필, 일기, 편지 형식 어떤 거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이게 어느 정도 모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십자성, 십자가를 지키는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 고백문, 신앙적 글 모음 해서 책으로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우리 책을 내자 하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평소 때 한번 꾸준히 제가 그거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댓글로라도 혹은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 이메일로 이렇게 끄적끄적 쓰신 것들을 보내주셔도 좋고, 어떤 양식으로든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 길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읽어도요, 제가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한 것들은 굉장히 감동이 되고, 내가 이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왜 내가 지금 그것을 새까맣게 잊고서 지금 신앙의 초보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적용되는 구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누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글을 쓰고 남기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모든 정황을 다 살펴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총독인지에게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었다. 근데 여러 글들이 있고 여러 기록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처음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증언하고 싶다. 나의 기록들을. 물론 이 누가의 기록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그 기록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적게 하셨겠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의 신앙의 족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십자성의 출판물로도 낼 수 있고, 혹은 시중에 팔리는 기독교 서적으로 우리가 출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동의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5줄도 좋습니다. 아니요, 1줄도 좋습니다. 아니요, 정말 어떤 격언처럼 선언처럼 몇 단어로 구성된 것도 좋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하여간에 어떤 제약도 없이, 다만 하나 중요한 건 글로 남기는 겁니다. 길어도 좋습니다. 서간문의 형식도 좋습니다. 시 형식도 좋습니다. 수필도 좋습니다. 일기 형식도 좋습니다. 모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남기는 작업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제안드리고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 세상에서 뭐 장 보러 갔는데 뭐 생선값이 얼마 뛰었다 이런 거 말고요. 생선값이 얼마 뛰었다를 놓고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생각이라면 또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형제자매님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생각의 교류 혹은 무엇이라도 해서 우리가 글로 한번 남기는 작업, 간증한다라는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란을 만들게요. 그 커뮤니티 란을 만들어서 소제목을 붙여서 계속 좀 만들어 갈 테니까 어떤 양식으로든 저에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아무리 길더라도 제가 다 복사 떠서 제대로 된 우리가 함께 나눠 읽기 좋은 모습으로 할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정식 출판물로도 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요. 그런 내용을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좀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인가
하는 동성애자가 오지 않습니까? 자기 그 동성 파트너를 데리고. 근데 오늘 심각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퀴어 광란제에서 연설을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난 금요일날 기도했던 것처럼 퀴어 광란제는 반드시 망해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망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모인 우리 그리스도 반대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 수만 명이 폭우 속에서 생고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이 있더라도 퀴어 광란제는 완전히 폭망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연설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바이든의 그 친동성애적인 정책, 유엔의 친동성애적인 정책을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심고 말겠다라는 아주 저는 불순한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지가 에이즈가 걸려서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가 걸려서 지가 죽는 거는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미국 대사라는 사람,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관계라는 것을 정말로 잘 이끌어가고 서로 간에 절충하면서 외교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되는 가장 최일선에 있는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게 주한 미국 대사인데,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고 특히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인들하고 달리 결사반대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연설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이건 외교적으로도 굉장한 신뢰고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신앙 정서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자기네들의 생각을 주입하기 위한 내정 간섭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관계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의 내정을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를 주권 국가로, 자주적인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못 막을 겁니다.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아서. 그래서 우리 이 주한 미국 대사 이거 초치해야 될 것 같고 쫓아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퀴어 축제에서 연설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퀴어 광란제 폭망하도록, 무슨 사단이라도 하나님께서 큰 징계와 심판을 내리도록, 정말로 이 주한 미국 대사가 벼락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안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금 오바를 해도 너무 오버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외교 관계라면 바이든이 허락을 했으니까 지금 이 미국 대사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아마 관여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윤석열 씨라면 저희 같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도 안 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년의 유예기간 동안 허락하신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존중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기를 바라지만 분명히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분명히 반대 의사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너무나 악행을 지금 주한 미국 대사가 하는 거고 바이든이 시킨 겁니다. 이건 입에 거품 물고서라도 우리가 이건 분명히 반대해야 되고 퀴어 광란제 폭망하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건 전광훈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빠져나오는 것만큼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돈과 여러 가지 술수로 또 굉장히 많은 세력을 규합하고 있어서 결코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이 정광훈 세력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말도 하고 성토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저부텀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훈 세력이 너무나 공고해져 가는 것 같아서 뭐 제일 큰 이유는 그거잖아요. 정광훈 집회에 현혹되고 미혹돼서 거기서 그래서 잘못된 신앙, 비진리 가운데에서 영혼을 망치는 그 성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분들을 구출해내는 게 제일 큰 일인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십자성의 신순옥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다음 주 주일날, 이번 주 주일이 되겠죠. 공동의회를 거쳐서 사랑제일교회 당회장으로 정광훈이 아들 전애녹이를 선출한다던데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겠죠. 뭐 사랑제일교회에서 누가 정광훈한테 반기를 들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이게 뭐 후계자 승계 구도인지 뭔지는 뭐 이제 또 세월이 지나가 보면 밝혀지겠죠. 근데 이 세력의 그 열정은 좋지 않은 열정이지만 참 탁월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그 세력의 쇠락과 소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형식적이라면 우리가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정말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보통 만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자 성어를 인용하는 것은 신앙적 생각을 나누는데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 한자 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경적 필패라고. 적을 너무 가볍게 보면 반드시 패한다고. 정광훈 세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출해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더 간절히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유일한 진리의 십자가, 유일한 생명의 십자가, 유일한 은혜의 십자가,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 꽉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십자가 신앙을 반드시 지켜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셔서 또 저도 그렇게 살아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